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또 히브리서 강해라고 해야 되는데 신앙의 또 고급 말씀이라고 하려고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사람이 습관이 들어서. 오늘도 히브리서 강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 또 9만 명이라고 그러나요? 좀 이렇게 연휴가 끝나고 그래서 검사하는 그 수가 많아져서 그런지 몇만 명씩 또 이렇게 늘어나서 마스크를 벗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제가 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요. 그러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오르고 있고 금리가 계속 올라서 서민들의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대만을 중심으로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좀 심화되어서 계속 그런 갈등 상태에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언제 끝날 줄 모르고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대등한 핵 보유국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또 중국 러시아에서는 또 그거를 뒤에서 암묵적으로 계속 밀어주고 응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많이 시끄럽고 여당 내부에서도 많이 시끄럽고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도 좀 많이 시끄럽고 또 수해를 당하시고 태풍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 오늘도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야당의 민주당의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해를 당하신 분들과 태풍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생각나실 때 한번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태풍이
한 개는 저쪽으로 중국 쪽으로 꺾여져 버려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또 저기 일본 저기 밑에서 오른쪽 밑에서부터 저쪽으로 가버리는 것 같은데, 또 좀 태풍 하나가 이쪽으로 금방 올라오지는 않는데 20일이 넘어서 이렇게 또 발달하고 있는 그 열대 저압부인가요? 그게 이제 태풍으로 형성되면 이쪽으로 올 가망성이 있다고 하지요. 또 좀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생수의 그런 즐거움과 영생의 기쁨으로 남은 4-5년 기간 동안 주님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잘 승리하고 이겨나가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 하반절 1장 1절 하반절 할 차례죠. 저번 시간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뜻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늘 알려주시고 전달해 주시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자신의 이 세상에 경영해 나가시는 뜻과 의미, 그리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선지자와 종들을 사용해 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는 것은 이제 이런 표면적인 뜻으로는 히브리서를 이렇게 전달받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되겠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따랐던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있는 믿는 사람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이렇게 많이 전달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 뜻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6,000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도 말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비록 그 제사는 연락하지 못하였지만 권면을 하시고 권면을 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6,000년 동안을 이렇게 여출일구하게 세상을 내가 어떻게 경영해 나가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다니엘서에 몇백 년 뒤에 어떤 나라에 어떤 나라들이 일어나고 로마가 이렇게 일어나서 어떤 왕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다 말을 하시고 있지만 왜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잘 모를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신약 2000년이 지나고 구약에 4000년이 지나서 6000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4, 5년 앞으로 다가왔다고 성령님이 그러시는데,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성령님이 그러셨다.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셨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 전 세계의 우리 동기들이 나가서 이제 교수하시는 그 동기도 있고, 그런 또 해외에 일을 하고 있는 동기들, 하여튼 제가 학교 다닐 때 기독교 동아리 기독학생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우리 동기들이란 동기들은 뭐 외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연락이 되게 해주신 동기들은 다 얘기를 했는데 말입니다. 지가 먼저 그 마음속에서 그게 사실이란 걸 알더라고요. 지가 먼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성령님이 4, 5년 뒤에 앞으로 네가 2024년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그 작년에 꿈에 2, 3년 있으면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나와가지고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성령님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거는 우리가 기도를 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교 동기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언고 하니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 이제 너의 시대가 온다.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 작년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2, 3년만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1년 지났거든요, 벌써. 1년, 그게 한 5, 6월 달쯤, 작년 5, 6월 달쯤 했기 때문에, 짧게는 1년도 안 남았지요. 2, 3년이라고 했으면, 짧게는 1년도 안 남았고, 이제 바로 된다는 거죠. 시대가 온다고 하시는, 그래, 그 말씀을 우리 동기들이 나와서 확인을 시켜준 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제가 양치를 하면 물통, 빨간 그 우리 물통이 있잖아요. 그 물통에서 물을 이렇게 바가지로 떠가지고 어르르 하고 탁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일본 말밖에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어르르 하는 게 후까시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무식한 놈이 되나서 일본 말밖에 생각이 안 나네. 오르르 하고 나서 이제 후까시를 하고 나서 탁 뱉어서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언제 맞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년 뒤에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10년 뒤에 맞는데 왜 벌써 가르쳐 주십니까요?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나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좀해서 그렇게 안 나오시거든요. 성령님이 좀해서 그렇게 안 나오십니다. 마음속에서 항상 이렇게 내용을 풀어 넣어서 이끌고 있지만 좀해서 앞에 나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런데 그때 나오셔가지고, 김민영아, 너는 10년 동안 기다리고 그 길을 간다. 그러나 네가 교회를 맡으면, 제가 이제 교만할까봐 그러시는지, 네가 담임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2, 3년만 담임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온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를 뭐 이다이락 하든지 삼다이락 하든지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없지요. 예, 내가 수십 명한테 우리 동기들 다 이야기했지만, 예, 물론 이제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사람한테만 했습니다. 그랬지만 그 마음의 본능 속에서 다 알더라고요. 예, 다 알고서 근심 걱정을 하는 거야. 와, 내가 이제 50살, 51살, 이제 우리 동기들 중에 이제 저보다 원래 우리 동기들이 한 살 작은데, 예, 우리 해대 동기들이 저하고 동갑인 사람도 많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제 한 해를 꿀려가지고 초등학교 때 다리에 이 교통사고가 나서 4학년을 2번 하면서 제가 한 해를 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기들보다 원래 우리 동기들은 73년생이어야 되는데 제가 72년생이걸랑요. 근데 가보니까 저보다 한 살 많은 동기들도 있더라고. 71년생도 몇몇 있어요. 그랬는데 근데 그 군대 같은 학교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뭐 저는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ROTC 한다고. 같이 훈련받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엄청 정이 들어가지고 다른 학교하고는 이 동기애가 비교도 안 되는 거 있죠. 하도 4년 동안 군대처럼 경례를 하고 아침에 조별과 하고 막 빠따 치고, 물론 빠따를 많이 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은 그 빠따 치는 거가 좀 사라졌는 줄 알고 있는데 4대인가 5대인가 때렸나. 그런데 그걸 맞고 나면 다리가 퉁퉁 붓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곡괭이 자루 같은 걸로 옛날에는 군대에서 수십 대 그렇게 맞고 하셨다는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말입니다. 예. 그런데 뭔 얘기하다가, 예. 그래서 각별하게 이제 우리 4년 동안 그렇게 ROTC 훈련을 받으면서 완전 군대 같은 그런 학교에서 있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한 그런 우리 동기들은 좀 동기애 같은, 전우애라고 해야 되나, 동기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거든요.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4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동기들한테 수십 명한테 싹 다 아버지 하나님이 연결되게 하시는 사람한테 다 전화를 했는데 말입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이 그 마음속 해외에서 교수하는 동기들도 있고, 예, 또 국내에도 교수들이 있고, 하여튼 해양대학이라서 뭐 하여튼 해운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해운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이제 전부 다 마음의 걱정부터 먼저 하더라고. 내가 50살, 51살밖에 안 됐는데 4, 5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단 말인가. 벌써 내가 그러면 죽어야 돼. 이런 걱정을 하는 게 하나님이 그 본능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려주시고 이때까지 6천년 동안 자기 종과 선지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양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도 왜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이유와 까닭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6천년을 이야기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듣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계시록 3장 말씀을 통해서 잠깐 같이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요걸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무릇 내 예, 그래서 그 이유와 까닭이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냐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너무나 내 영혼이 곤고하고 가련한 상태에 있고 아주 가난하고 눈이 멀고 귀가 많이 이렇게 영적 감각이 많이 너무 둔해지고 죽어져 있어서 그렇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의 귀도 같이 멀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옷을 입고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살 때 내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그래도 그런대로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나는 부자 아니겠니? 이렇게 세상에서 복을 주지 않는 사람이, 복을 주어서 먹고 살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런데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만 그거는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그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거기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 때려서 그만 죽이고 옷을 벗기고, 옷도 좀 비단 옷이었나 봐. 옷까지 싹 벗겨간 거 보면, 그래서 못 쫓아오도록 강도들이 다 도망갈 때까지 관아에 가서 신고를 못하도록 반쯤 때려 죽여가지고 보찜하고 가방 물건 싹 다 빼앗아 버리고 반쯤 죽여버리고 갔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인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발라서 임시 치료를 해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2데나리온을 주지요. 그래서 이 두 데나리온의 영적인 의미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 위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주막은 교회를 의미하지요. 영적으로 피폐하고 더러운 우리가 돌봄과 보살핌을 받아 온전히 그런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고 소성되고 회복되는 곳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그네 인생길이란 걸,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에 태어났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아침, 점심, 저녁 해서 하루길입니다. 아멘. 원래 1000년이었는데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쓸어버리시면서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어려서부터 너무 악한 것만 추구하니까 낮 12시와 같이 밝게 살아라. 그래서 120년으로 줄여버렸죠. 그래서 120년이지만 원래 인생의 삶은 하루길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그 장정의 하루 품삯인 2배의 2데나리온을 주셨다는 것은 인생 하루길 1000년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2배 정도의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회사에 다녀서 직장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부양을 하고 조금이라도 좀 저축을 하고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그거는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삶에 그런 마음의 감각이 무뎌지고 둔해지게 되면 그런 자기의 잘난 거를 내세우고 앞세우게 그렇게 미련해집니다.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쯤 때려 죽여가지고 아주 그냥 지극히 그런 어떤 정직하고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멘.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증거지. 내가 대단한 것처럼 목에 힘주고 나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벌써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회에서 좀 세움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권세와 권력과 재물과 눈에 있는 이덕과 명예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사울 왕처럼 영혼을 파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서는 그래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것은 첫사랑 첫믿음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며 십자가 지고 희생하는 삶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타락한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어려워요. 마귀 사탄에게 양심과 영혼을 많이 판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런 미련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인 마음의 가죽이 대록대록 몇 겹으로 시편에 그들의 마음은 살쪄 치방 같으나 나는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마음의 가죽이 대록대록 눕혀가지고 성령으로 불어넣어주시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아도취와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가리워진 눈 때문에 자기의 잘난 것만 그렇게 앞세우고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가 다듬어야 될 것이 죽을 때까지 다듬어도 그게 너무나 다듬을 것이 많아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하게 듣지 않는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곤고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적인 그 삶이 곤고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영생의 생수의 우물이 부어져서 행복하고 있습니까? 곤고해서 아주 피쩍 말라서 고락하고 있잖아. 그 여러분의 마음의 실상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 그래서 여기 가련한 것은 뭡니까? 아주 불쌍한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되어야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고 풍요롭고 부유한 자가 되어야 그래야 정말 그 사람이 그 참 부자인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번드러하게 옷을 입고 무언가 자기가 외형적으로 내세우는 것을 과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그 하수입니다. 하수. 아주 그 사람은 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예, 이런 말을 해서 좀 미안하지만 그 여러분의 참 실상을 한번 어떤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파헤쳐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련한 것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찾아서 제대로 그 길을 충실하게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은 점점 더 어떤 불쌍한 처지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소임을 목숨 걸고 감당을 하고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충성한다고 목숨을 바쳐야 영혼이 부유하고 하늘나라의 재산이 늘어나고 상급, 이 하늘나라의 지위와 받는 직책이 높아져서 영혼이 부유해지고 가련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빛이 나고 행복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벌거벗어 가지고 이제 여기 뒤에 벌거벗어 나오지만은요. 못이 3배로 1단계에서는 옷을 입기는 입는데
못이 삼배와 같은 그런 재질로 옷의 재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명주 실크로 물론 이제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입지 못하고 영원히 고추를 다 드러내놓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행한 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옷을 하나도 걸치지 못해요. 영원히. 자기가 옷을 하나 거치려고 하면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태어난다고 자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인간경작 받으러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난을 이겨내어야 그래야 팬티 한 장이라도 걸칠 수 있는 1단계 이상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못이 구원을 받아도 대부분이 7, 80%가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이기 때문에 못이 3배 옷을 입어도 그 정도로 옷을 해 입는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으로 은으로 옷을 실을 만들어 가지고 옷을 해 입고 천국에는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보석으로도 보석은 이제 일반 우리가 인간은 깨트려서 실로 만들 수 없지만 천국에서는 아마 실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이런 걸로 투명하게 옷을 해 입어서 걸칠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대답은 안 해주는데 보석으로 장식물만 이렇게 붙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구름으로 밑에 자동차도 만들고 버스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그러는 거 보면 보석을 이렇게 천국의 그런 공장에서 가공을 하면 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 그런 걸로 천같이 이렇게 옷을 해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뭐 보라색이나 주홍색. 그래서 그런 코트를 하나 딱 걸치면 일반 옷이 아니고 보석 옷이잖아. 그거 얼마나 영화롭겠어. 아버지가 알려주지는 않는데 제 상상으로는 여기 제가 이제 5단계가 입는 옷에 보면 보석이라고 적어놨는데 그거는 보석 장식만 이렇게 붙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 에메랄드 그런 보석으로 이게 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못이 3배 옷을 입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유한 사람입니까? 그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은 하늘나라에 자기 그 신분과 지위와 직업과 사는 집과 대부분의 사람이 집이 없죠. 1단계도 집이 없습니다. 회관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돼요. 집의 재료도 1단계는 시멘트와 목재만 사용할 수 있죠. 2단계가 돼야 대리석을 쓸 수 있고 3단계부터는 은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시멘트와 목재로 집을 지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 정체가 영혼의 실제 영혼의 재산과 받는 하늘나라에서 받는 신분이 그런데 그게 부유합니까? 가난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등급을 올려야 된다는 것 사실 자체를 자기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둔한 거예요. 그래서 눈 먼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눈이 멀어 있습니까? 세상의 정욕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 있지. 하늘나라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하시는데도 내가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는 선택을 하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을 떠야 되는데 그 눈은 감겨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건 누가 주는 거라고 했습니까? 요한 1서 2장 3장에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 세상 신인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마귀의 일과 죄악에만 눈이 밝다 이 말입니다. 진짜 눈이 여러분 멀었던 영적인 눈이 영혼의 눈이 뜨여진 사람은요 그렇게 살라고 해도요 지옥에 가기 때문에 살지도 않고요 하늘나라에서 3천억 경년 4천억 경년 그리고 인간으로
3단계 이상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는데 왜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이 지구와 같은 그런 데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거는 하는 겁니다. 그때는 다시 영혼을 분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죠?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모반자가 100% 자의지 가운데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3단계 이상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고 은으로 은마차도 주어집니다. 3단계부터는 동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별의 영광이고 4단계가 달의 영광이고 5단계가 해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3단계부터는 자가용이 주어지고요. 2단계 그 밑으로 하급 관리를 하는 2단계 그 밑으로는 자가용 자체가 아예 영원히 없습니다. 천국은. 물론 버스, 택시, 기차가 구름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버스비가 200원인가 300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그 굉장히 돈을 많이 모을 수 있고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도 한 달에 400만원에서 500만원에 봉급을 1단계는 700만원에서 800만원에 돈을 주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살 게 많이 안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천국에서 어떤 물건을 팔고 뭐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까지는 알려주지 않았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물건을 이제 간의 수공업과 상업을 하는 사람, 농업을 하는 사람이 1단계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천국에 뭐 가구 만드는 공장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다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거기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제 1단계에 이제 공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농업과 공업과 상업, 간의 수공업 그 사람들이 다 1단계라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배치돼 가지고 이제 어느 나라에 배치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영원히. 2단계는 이제 그 하급 관리를 하는 거고 7, 8, 9급 공무원 정도 우리나라에 그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영원히 남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벌거벗고서 그냥 가서 저 짐 좀 운반해라. 그 문지기 해라. 우편 강도가 천국 연회에서 문지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떠져야 자기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마음이 아프지만 현재의 여러분의 실상을 항상 바라보고 여러분이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현재 믿음의 상태의 그 현주소에서 그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눈을 감지 말고 선글라스를 벗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4, 5년 동안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3천억 경년에서 4천억 경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120년간 인간 경작을 받아야 된다니까. 한 단계라도 진급은 없다니까요. 영원히. 다시 인간으로 모든 기억을 지워가지고 아버지 그때는 예수님의 영혼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으로 개조 합성을 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인간 경작을 통과해가지고 영광을 올려야 되고 직급을 올려야 되고 영혼이 부유하게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올려야 되는데 왜 여러분 그 4, 5년 동안 여러분이 눈이 멀어서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구원을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1단계의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가 7, 80%입니다. 대부분이 그 사람이에요. 5단계는 2, 3천 명이 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5천 명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7, 8천 명밖에 안 되죠. 귀족도 이제 지금 14만 4천 명이 제가 이제 그때 14만 4천 명 그 말씀드렸죠. 신천지는 새빨간 사입입니다. 그 신천지 그거 아닙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지. 그 설교를 뭐 아주 특별한 것인 것처럼 하는데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속임에 미혹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질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참된 음성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빨리 눈을 떠가지고 현재의 여러분의 단계와 영혼의 나이를 항상 점검하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돼.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으로 인내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77억 중에 몇 등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69억 3천만 등이면 조금 주님 재림하시기 4, 5년 남았으니까 분발해서 달려갈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짜 참 지혜로운 눈이 떠인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뒤처지는 선택을 했으니까 이제 좀 분발해서 달려갈 줄도 알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벌거벗은 것.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흰옷을 발목까지 입었느냐, 무릎까지 입었느냐, 허리까지 입었느냐, 가슴까지 입었느냐, 전체를 다 입었느냐. 그거는 예수님의 피로 진짜 예수님의 피를 믿고서 24시간 살아가지고 안 믿기 때문에 믿음을 받아들이기 거부하고 예수의 피를 거부하기 때문에 죄짓고 흰옷을 못 입는 겁니다. 그만큼 벌거벗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피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데 죄를 못 짓는다니까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그기 때문에 죄의 정욕에 빠지는 거지. 예수의 피를 진짜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24시간 그 믿음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않고 딱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죄를 안 짓게 된다니까요. 그게 이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는 흰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입을 신부의 예복.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8절을 보면요.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권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권하시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제 금이 왜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이사야 48장 10절에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리고 말라기서에 내가 그때 레위인을 은과 금을 단련하여 연단하는 것처럼 정결케 하리라. 그럼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연단을 받고 다루심을 받고 그런 고난의 불을 시련의 불, 고난의 불을 감을 통해서 불순물이 빠지는 것만큼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진짜 인간의 혼의 육신의 본능이 120년간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룩한 부르심 속에서 다루심을 받고 마귀사탄의 유혹도 받고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 같이 왁자지껄하게 찌지고 뽑고 하다가 이겨내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악을 벗고 그게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까지 벗었느냐, 무릎까지 벗었느냐, 허리까지 벗었느냐, 가슴까지 전체를 다 벗어서 연단을 받아서 24시간 아버지의 품에 눌러앉아 사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24시간 옷 입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싫어가지고 죄짓고 싶어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탕자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연단을 좀 받을 수 있어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지. 하늘나라에서 아가서 말씀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마치고 아가서를 할 건데요. 와, 아가서가 177페이지나 되더라고요. 저는 히브리서가 13장이고 아가서가 뭐 8장인가 7장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양이 얼마 안 될 줄 알았더니 히브리서보다 몇 배나 많더라고요. 그 안에 설교도 많이 적어놨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분량이더라고. 아가서만 해도 한 몇백 개의 설교가 나올 것 같아요. 히브리서 이거는 제가 한 100개, 200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4, 5년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하루에 한 번 설교를 하려면 1500개에서 2000개 정도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 분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템을 좀 정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도 미련한 놈이 되나서 미리 적어서 정리를 좀 해놔야 그걸 보고서 떠듬떠듬 하면서 설교를 하지. 하도 미련하고 입이 둔한 놈이라 그래도 아버지가 좀 좋은 아이템들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아가서가 177페이지나 되더라고요. 그것만 설교하려고 해도 177페이지면은 한 500개, 1000개 정도의 설교가 나올 것 같아요. 아가서가. 그렇게 분량이 많을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또 무슨 말을 하다가 아가서 문제가 나왔노. 그래서 불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3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물이 가슴에 오르고 물이 전체를 다 뒤덮는 강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찢고 뽑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가 마귀의 미혹을 받았다가 이렇게 자식을 양육하는 것 같이 그런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뚫고 이겨 나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청종을 해서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서 그것을 이겨내고 통과하는 만큼 어때요? 성령과 물과 피로 거듭납니다. 아멘. 그 육신의 본성이. 여러분 영혼의 본성이 이렇게 거듭나서 여러분의 등급이 부유한 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영혼과 하나 되어 생명이 된 육신의 더러움을 벗겨내어야 불로 연단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받아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통과해서 이겨내고 견뎌내고 극복하고 불순물이 뽑혀져 나가서 마음에서부터 진짜 거룩하고 성결한 육신의 혼적인 인간의 본성이 모든 죄악을 다 벗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워져야 하늘나라에서 그 영혼의 등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영혼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 시간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연단과 시련과 다루심을 도망가지 말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가서 그 품에 안겨 4, 5년밖에 안 남았잖아. 4, 5년밖에 안 남았잖아.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세계 제3차 대전에 흰말과 붉은말과 청황색말과 검은말에 계시록 6장에 세계 제3차 대전에 전초전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한 2, 3년만 빡치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내가 부유한 줄로 착각을 해서 더 이상 마귀의 일이죠. 죄 짓는 거는 요한일서 2장 3장에 마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마귀의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더 이상. 그래서 불로 연단한 사서 마음의 그런 불순물과 그런 것들을 뽑아내어서 사서 부유하게 해야 된다. 자기가 마땅히 no pains, no gain이죠. 인간 육신의 모든 그런 연단과 단련을 견뎌내고 이겨내어서 그 값을 치루어야만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의 피를 선택하고 마귀 사탄의 유혹을 좀 받을 때도 있지만 좀 물리치고 이기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에 청종하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시는 군사가 되어서 목숨 걸고 충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단계로 나올 수 있어야 값을 치루어야만 부유하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흰 옷도 어때요? 희고 깨끗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행실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꺾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따라 나갈 수 있어야만 값을 치루어야만 어떻게? 값을 치루어야만 이거를 갖다가 흰옷을 받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실을 얼마나 옳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느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느냐, 순교의 열매를 맺었느냐, 헌신과 희생의 열매를 맺었느냐, 충성의 열매, 사랑의 열매,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 열매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부유하고 가난하고 내 영혼이 덧입게 될 처소와 상급이 정해지고 결정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영혼이 육신이 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몸을 벗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급도 더 이상 없고 천국과 지옥과 상급이 바로 결정입니다. 그 4, 5년 기간 동안 얼마나 좋아요. 전쟁도 이제 한 2년 있으면 일어나게 될 것 같은데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달려가기가. 그래 자기가 반드시 미련한 5처녀는 이 대가를 치르고 연단을 받고 사서 부유하게 되고 예복을 사서 대가를 치르고 감내할 건 감내하고 하나님께 달려가기 위해서는 더럽고 부정한 것을 좀 멀리하고 꺼려 할 거는 좀 꺼려 하는 그 대가를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러 가라고 기름을 사러 가라고 보냈는데 그 값을 치러 놓은 사람만 기름을 준비해 놓을 수 있는 거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람아 미련한 5처녀가 주님이 지금 재림하셔서 들림받고 있는데 끝나고 있는데 그때 뭘 시간을 들여가지고 대가를 치르고 살 수 있습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4, 5년 남았을 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 2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한 2년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계시록 6장이. 그때 여러분이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연단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처절하게 복종시키고 여러분이 세속적인 그런 정욕과 마귀의 일 죄짓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감내하고 감당해내야 될 그런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를 좀 감내할 건 감내하고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가지치기를 좀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지. 가만히 앉아 퍼질러 엄청난 그런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은 피 흘려가지고 지금 나를 위해서 그래도 싸우고 대신 매맞고 환난을 막아주려고 처절하게 몸짓고 살짓고 피 흘리고 있는데 떡 들어 누워가지고 발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면서 예수님 이쪽에도 좀 막아보시오. 그건 괴물이지요. 여러분 그건 괴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빨리 사서 이 벌거벗은 수치는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80% 이상 지옥 가면 물론이요. 구원받는 20% 중에서도 7, 80% 대부분의 사람이 1단계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벌거벗은 수치와 가난한 그런 상태로 지위와 신분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좀 어떻게? 시간이 있을 때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옷도 좀 사서 입고 그렇게 좀 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그 수치를 다 가리우고 영광스러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옷도 좀 쳐서 해 입고 금마차, 은마차, 보석밭 마차를 타고 살아가는 진정한 영광스러운 참 자녀가 되어보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제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성령의 기름이지 않을까. 성령의 기름 등불을 아버지가 좀 알게 해주신 건가?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면 우리가 밤같은 세상에 나 자신의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보고 어때요? 내 예복에 시꺼멓게 발라져가 있는 그 부분을 세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등불은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생긴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래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나의 정확한 그런 눈에 발라 영적인 자기 눈에 발라서 정확한 자기의 공고함과 가련함과 벌거벗었고 가난한 것을 보고서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니까 네 엄마가 네 안에 있으니까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어떻게?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너를 이끌고 인도해 주니까 얼마든지 회개하고 탕자처럼 돌이켜 돌아오면, 그러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가장 빠르게 어떻게? 진급하고 불로 연단한 금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에 맞게 하나하나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인도이다. 아버지의 인도이다. 예, 그래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시 이제 히브리서 1장으로 가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가 어디 갔냐? 예, 히브리서 1장. 예,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여출일구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크든 작든 어떤 종과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자기의 뜻을 다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사실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내가복음으로 내 마음에 드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선택해서 따라가느냐, 그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알려주고 전해주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좀 쪼개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가리워 있던 그런 자기의 본 모습이 세밀하게 분석이 되고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이제는 미련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영광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의 70~80%가 지옥 갑니다. 아멘. 예. 그렇게 영광이 없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교황이 되었다고, 총회장이 되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해 주시는 하루하루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받아 나갈 수 있어야만 이제는 마귀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다. 마귀 사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이 여기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인간의 그 감정과 감각을 고추 잡고 똥꼬 잡고 오줌 찌르게 하고 똥 찌르게 만들어가, 머리 잡고 심장 잡고 신경 잡고 호르몬을 분비하게 내분비술을 잡고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옆구리 잡고 창자 잡고 코를 막고 소화기관 잡고 호흡기관 잡고 머리와 심장의 기압차 압력차를 이용해가지고 확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게 하는구나, 이런 감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싸우고 이기고,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 보면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리고 무덤에 다리를 갖다가 가지러 갔던 그 사람이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삼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너는 그때 절대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머리털을. 그리고 젊은 선지자에게 너는 절대 뒤를 돌아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떡을 먹거나 그걸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명심을 해야 되는데, 마귀 사탄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다른 어떤 생각과 미혹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ABCD를 배우려면 노래부터 불러야지. ABCDEFG. 그런데 자기는 알파벳으로 나는 대문자부터 쓰겠다. 그러면 어느 천년에 그거를 배울 수 있겠노,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사정과 상황에 맞게 IQ가 7천만에서 8천만 되는 엄마가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들이 생기는 선택만 하면,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 안에 잠겨서 살아가는 선택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세밀하게 이끌어 인도해서
여러분을 천국에서 가장 서열을 많이 등수를 많이 따라잡고 침노하게 만들어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4, 5년간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아멘.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성령의 기가 막히고 성령을 소멸하고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오늘 우리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들이마시고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들이마시면 들이마시게 되면 내 양심이 진짜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양털보다 더 희게 흰 눈보다 더 희게 되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거를 더럽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인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도모하지 마라.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말하지요.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예수의 피를 안 마시기 때문에 그 옷이 벗겨져 버려서 죄짓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벗지 말고 이제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서 나의 가련한 것과 나의 눈먼 것과 나의 벌거벗은 것과 모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제는 부유하게 만들고 이제는 거룩하게 만들고 이제는 행복하게 만들고 생명이 넘치고 영생이 넘치고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상태로 매 시간 매분 매초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진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넘치는 진정한 크리스찬 참 신자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겉으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좀 뽐낼 것이 있다고 내 영혼에 탄식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내 영혼이 곤고하고 가련한 상태를 알지 못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겨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육신에 이렇게 몸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금을 사서 대가를 치르고 불로 연단을 받으면 그 대가를 치르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 영혼의 금을 사서 내 영혼을 부유하게 할 수가 있고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내가 죄악을 짓고 육신적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에 가지치기 해야 될 것만 조금 하고 감내할 거는 감내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참고 인내해서 값을 치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 흰옷을 사서 입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뜻을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꺾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전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따라 선택하면 안약이 생기고 성령의 기름이 생겨서 나의 영혼이 얼마나 더럽게 돼 있는지 내가 주님께 4, 5년 뒤에 들림받아 올라갈 때 내 예복이 얼마나 시꺼멓게 더럽혀져 있는지가 보이게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참된 나의 상태를 바라보고 그것을 성령의 세제에 씻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세탁을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예수의 피를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 마시고 내 양심의 선한 양심으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주홍같이 붉은 재 진홍같이 붉은 재가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사함받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않고 딱 잡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때부터가 아버지 이 일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이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의 피를 선택하면 요한 1서 5장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피와 하나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정말 하늘나라에서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영광되고 너무나 황홀한 직분과 신분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옷을 입고 금마차, 은마차, 동마차로 우리가 승용차를 삼아서 천사 하인들에게 운전을 시키고 세세의 수천억 경년 또 수천억 경년 또 수천억 경년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은 다시 다음 세계를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모반자가 일어나면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경작을 시작하시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하는 거지 천국에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자기가 자원하지 않으면 다시 인간 경작을 하러 기억을 지우고 영혼을 개조 합성을 해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가지고 세세의 금마차, 은마차, 보석마차를 이렇게 하면서 시장 이상의 영광스러운 직책으로 나라들과 땅들을 다스리는 고위 관료가 되는데 다시 지구 같은 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가 지구는 아니지만 다른 별을 아버지의 이제는 인체의 형상과 세포의 모양대로 땅을 그렇게 빛이 있으라 해서 형성을 하지만 거기에 가서 진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진심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는 선택을 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진짜 그 거룩한 선하고 의로운 양심이 되어진 상태에서 다시는 세상에 나가 더럽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게 믿음입니다. 아버지 그게 구원이고 마귀의 일을 하지 않는 거 예수님이 요한 1서 2장 3장에 내 인자가 내려온 것은 너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은 너희를 거룩하고 디도서 말씀에 온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만들기 위함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너희가 죄를 지어서 멸망하고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지옥에 가게 하는 게 그게 마귀의 죄짓게 하는 일인데 죄를 멸하러 왔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그 옷을 벗지 말고 더 이상 그 나의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살아난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의 연약한 양심, 미혹당하는 양심, 나의 현혹당하는 그런 내 혼적인 그런 연약한 모습 그거를 조금만 연단과 단련을 받아서 강하게 해나가면 됩니다. 아버지 거기에는 반드시 조금의 인내와 조금의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되고 거기에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고 흰옷을 내가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감내를 해서 사서 입는 사람만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가 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꺾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진짜 자기의 더러움을 씻고 부유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심령에 받아 마시면서 살아가는 남은 4, 5년 기간이 되어서 이제는 첫사랑 첫믿음처럼 너 내 양심이 정말 진홍같이 붉은 죄 정말 주홍같이 붉은 죄 그 죄가 흰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겨진 상태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나를 위해 몸 찢고 살 찢고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 목숨 바치고 싶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싶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싶고 정말 헌신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금식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어졌소. 그 예수의 피로 살아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서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일거수일투족 내가 가장 영광스럽고 빛난 영광스러운 그런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영원히 부유하게 되는 길을 반드시 미련한 눈을 뜨고 선택할 수 있게 하셔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단련한 아버지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대가를 치르고 사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한 대로 대가를 치르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부유하게 한 대로 육신의 소욕을 꺾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란 대로 누구보다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인간 육신의 혼의 본성이 거룩하고 맑고 성결하고 의롭고 정결한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신부로 되어서 나타나 영원히 주님의 칭찬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유업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원자 입자 하나 남김이 없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옷을 해입고 영원한 아랫사람을 호령하고 다스리며 권세와 영광을 호령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